16장의 말씀은 이제 편지를 끝맺는 그런 인사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끝맺는 말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16장 1절을 보면은 이 헌금의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나눠받은, 복음을 나눠받은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좀 돕자고 하는 그런 이제 편지들을 부탁들을 하고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가게 되면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나 뭐 여러 교회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그럼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16장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하는 얘기죠.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헌금은 이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그냥 그때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미리 준비를 하라. 매주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매주 첫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 후 첫날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는 아직도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주일을 지켰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에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배 모임이. 그래서 그날에 너희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헌금을 하라. 그래, 내가 가면 그렇게 준비해서 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헌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준비해서 드려지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봉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거다는 내용들을 좀 쓰게 되죠. 그게 이제 5절부터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지금 에베소서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는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에베소가? 지역적으로 큰 지역으로 어디냐고? 유럽이요? 아시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있잖아요. 7교회. 그 7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죠. 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하나에서 에베소 교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옛날에는 아시아였죠.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번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브렉시트? 브렉시트인가요? 브렉시트. 거기 뭐 브렉시트 통해서 이제 영국이 그 EU 아시아 연합을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와서 세계가 뭐 그냥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왜 발칵 뒤집어지냐?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우리나라하고도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쪽에서 기업하고 또 다른 데서 연결돼서 우리나라도 연결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걸 통해 통화가 뭐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게 우리 생활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런 분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브리테인이라고 영국을 얘기하고 익사이트 그래서 탈출한다. 그 말을 합성해서 두 단어가 합성해서 나온 단어가 브렉시트인데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온다 말이에요. 분리한다 그런 얘기죠.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고 지금 터키요 유럽하고 거의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 그렇죠. 이 신약성경 당시에 로마는 이 크게 세계를 정복하고 이게 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유럽도 그 웃지방을 마게도냐 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밑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쪽 밑에 지역 지금은 그리스 얘기하고 그 위에는 이제 그 동유럽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 위의 나라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리스가 있는 그쪽이 이제 아가야 주라고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렇게 여행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잠시 지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좀 오래 좀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가르치고 바르게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한겨울을 좀 지내고 싶다. 내가 갈 곳으로 그 다음에 보내주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냐. 지나는 길이랑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좀 함께 좀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편지에 담아서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여기 맥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8절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 싶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머물러 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한 1년 반 정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도 다녀서 그들과 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길이 이방 선교의 길이 확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복음이 되어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만 또 뭐가 있더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모든 일이 편한 일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야 다 편안했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이 다 편하면 좋겠죠? 그죠? 다 그 원하는 마음이지만 근데 이게 내 마음 뜻대로 안 돼. 그죠? 인생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나요? 바울도 여기 편지 이렇게 써도요. 가고 싶다 그러지만 가는 게 아니요. 어떤 때는 못 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바울한테 공격하는 사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맨날 온다겠다고 안 오고 거짓말만 했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상황이 또 달라지면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또 거짓말로 보는 거지
그냥 막 그렇게 몰고 가면 그러잖아요.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 사람의 이게 마음이 어떠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요, 항상 우리 마음, 우리 생각대로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려움 와요. 올 것은 와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에라, 그럴 바에는 뭐 열심히 하냐? 그게 참 유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부딪히고 오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은 뭐 다 그것들이 유익되게 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커지면 그걸 유익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안 커지면요. 그것 다 시험거리고 맨날 그것 때문에 찾아나고. 자, 그러면 그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평안함이 깨질 때에 시험 맨날 시험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아직 믿음이 그 수준을 못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가고 세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참 많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도 참 바울에게 복음의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대적하는 자가 많아.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충성으로 말하자면 뭐 자기 생애를 바치고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그가 가는 길마다 대적하는 자가 없는 사람도 드물어. 그죠? 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그가 일생을 통해서 선교했던 것을 일생을 선교한 것을 나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도들 있잖아요. 12 사도들. 이 사람들도 다 평생을 그렇게 살죠. 순교하고 다 죽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기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죠. 그 중에서 좀 많은 게 이제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것도 이제 그 사도행전 앞부분만 조금 나오다가 이제 뒷부분부터는 이제 바울로부터 나오고 나머지 서신서는 거의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바울이. 이게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랬죠.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삶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만큼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참 가는 것마다 이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이런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런 또 대적이 많았고요. 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더냐? 안 막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디모데를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디모데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죠.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잘 그를 좀
평안하게 해서 좀 나에게 보내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이게 참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디모데는 같이 누구와? 바울과. 우리는 믿음의 다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뭐 많이 했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로 여러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충성하는 것에 두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누가 많이 했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한 사람, 이름이 나든 안 나든 내가 중심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12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온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일 안 하고 꼭 먹어서 이렇게 기록이 안 됐나요? 아니요. 그들도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12 사도 중에서 그냥 12 사도 명단에만 나오고 아예 그 뒤에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뭐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의심했다. 그 순간은 이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뒤로 뭐 어디 가서 죽었나도 잘 몰라. 그 이후에 사람들을 잘 안 나타내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 이게 이름이 나고 뭔가 차고 나타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서운하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름 잘 안 쓰잖아. 헌금도 이름도 안 쓰고. 헌금 써놓으면 맨날 와서 교회 와서 봐. 내 이름 써놨냐 안 써. 뭐 빠졌으면은 물론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빠진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시험거리 돼. 왜 뺐냐? 이제 뺐냐 그러고 잘못하면 이제 그것까지 꼬투리 잡으면 내 돈 먹었냐?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삐뚤어지면 별 얘기가 날아와요. 별 얘기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왕왕 있어요. 왕왕. 그냥 공격하다 보면 목사님이 뭐 기도하는데 헌금통을 들고 기도하는데 살짝 빼갖고 주머니에다 넣더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는가는 뭐냐면 참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이 너무 슬픈 얘기 참.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죠? 동역하는 사람이거든.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동역의 관계로 살아야 돼야지.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관계가. 참 부족함이 서로 간에 왜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찌됐든 관계가 별로 서로 안 좋은 것은 누구 하나만 문제가 아니요. 서로 살펴야 돼요. 서로. 여기서 지금 디모데도 주의 일에 나와 같이 함께 힘쓰는 동역자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왜 이 얘기를 썼까? 디모데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 누구든지 멸시하지. 바울도 지금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보낸 디모데라면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러겠으면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당부를 하는 거야.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보냈대. 아볼로한테 고린도 교회 한번 가라 했지만 못 간다고 그랬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야.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이제 마음이 또 바뀌면 그때 가도록 하겠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뭐 내 이름 아니면 소용없죠. 이름도 중요해요. 어떤 할머니가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연세를 많이 드셔갖고 성경을 보는데 다 이름만 본대. 이름만. 누구
아볼로, 베드로, 막 이렇게 이름만 보면서 막 이름만 막 은대야 이름만 성경을 보는. 목사님 물었어. 아, 집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름만 보고 이름만 외우고 그래요? 아, 예,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 만날 텐데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이라도 알고 가서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알아야지. 이름도 모르고 하면 창피한 게 미안한 게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면 안 되냐.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편지에 있던 아볼로구만요.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더 좋겠어. 그러면 그분이 정권사님이구만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죠. 그럴 거 아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왔죠.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일어날 때에 무슨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볼로가 안 가려고 그래? 바울이 많이 권했는데도 안 갔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 같아. 제 생각에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파가 나누어지니까 괜히 가면 또 그 파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좋아. 또 오히려 파가 또 나누어지는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아예 안 간다. 아직은. 물론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지금은 갈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 잘못된 신앙 이런 문제들을 각성하고 어디에 서라고요?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 바울이 전한 온전한 믿음, 믿음에 서서 강건해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14절 이게 결론이죠.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중심이 아니고 그 일이 뭘로 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안 되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교회가 선교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경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경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날 참 이런 게 참 많아요. 이런 게.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여기서도 보면 모든 일,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일들하고 대단한 어떤 지식도 있고 많은 열심도 있지만 그게 사랑으로 행해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사랑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촌예매. 아까 아가야라고 얘기했죠. 아가야 주에 이 고린도가 있어요. 큰 아가야, 그 지역을 아가야 주라고 그랬는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가야 주에서 처음 열매인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게 이제 신앙이죠. 작은 한마디들이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섬김의 작정이 되고 결단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그런 사람들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정말 신앙의 동역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은 뭐냐면 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지금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고린도교회 사정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답장을 갖고 이 세 사람이. 그러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갖고 와서 고린도교회 상황도 얘기하고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받아들이고 고쳐지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소식을 전하니까 정말 나와 너희의 마음, 이 고린도교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또 고쳐져 가고 세워져 이런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교회에서는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 알아주는 거 좋아요. 알아주는 거. 그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이제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거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뭐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서 그 인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입맞춤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성도에게는 거룩한 교제가 되라. 거룩한 교제. 이 성도는 항상 무슨 교제를 해? 거룩한 교제를 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묻는 이제 이게 친필로 쓴다고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좀 강한 말을 하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을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파낭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 복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고 부활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줘서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제는 한 몸 된 사람.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파당을 만들어서 다투고 이러면 이건 복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랑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강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이런 말들은 오늘 우리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 여기서만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사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우리 꽝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저렇게 살지 말라고 건져준 거 아닙니까? 그냥 있으면 그렇게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건져주었다면 거기서 빼내온 거 아니에요. 옮겨놨잖아요. 이제 거기서 살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얼마나 이거 비참한 거예요. 부끄럽고. 그러면 인생이 망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뭐 주님 오십니다. 그겁니다. 우리 다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끝날 것이고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죠.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시든 2000년 있다 오시든 2억 년 있다 오시든 그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똑같은 시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인사의 말 또 부탁의 말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과 부탁의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